아가서 6장은 사랑하는 두 여인의 갈등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용의 정황을 보면 어떤 오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6절에 그는 벌써 물러갔네 라고 기록되어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가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오해를 갖고 이미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해의 근원은 사실 내 상황에서만 볼 때 생깁니다. 그러나 오해의 반대말인 이해는 사실을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사실을 오해하고 떠나간 그 남자를 찾아 그 여인의 친구들은 함께 찾겠다고 말합니다. 돌아간 남자를 찾아가자 남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남자를 찾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오해를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남자를 보기 시작하자 오해는 이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결국 두 연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오해를 했고 서로에게 찾아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기 시작하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성경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어 4절부터 10절에 걸쳐 그 남자는 자신의 여인 술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4절과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녀를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다르사는 단어 자체가 기쁜 사랑스러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때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사와 예루살렘과 같이 도시의 이름은 처녀로 묘사되어서 깨끗한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같이 당당하구나에서 당당하다는 히브리어 아유마인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그 남자에게 그 여인은 아름답다 못해 두려움까지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눈을 뗄 수도 없고 근접하기도 어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10절의 말씀은 4절의 대꾸로 의미는 같지만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곧 그녀의 아름다움을 달로 맑은 해로 두려운 깃발을 세운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자 남자는 기쁨과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해지면서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쏟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만 보게 됩니다. 남자는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춤을 추는 다른 여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술라미 여인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만이 그와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연인 사이의 오해로 생긴 갈등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함을 통해 성숙한 관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성숙한 기도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실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두 인격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오해는 이해로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생긴 오해를 이해로 승화시키기 위한 은총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긋났던 오해와 갈등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어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기 비움의 십자가를 깊이 새기며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